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순간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이 두 번 연속으로 신약 성경을 두 번 연속으로 큐티를 하게 되네요. 사도행전을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큐티를 했었고, 그리고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은 받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펼쳐가셨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건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또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첫 번째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책, 유일한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자가 누군지 그 저자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썼는지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하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이 서신서는 누가 썼습니까? 하면
대충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3분의 2는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진짜 바울이 쓴 것 같지도 않고 바울이 썼다기는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반대해 와서 썼냐면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기는 그 문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그렇다고 누구 다른 사람이 썼다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유일한 작전 이상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장의 시작이거든요. 보통 1장의 시작에는 누가 썼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다, 인사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책.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사람이 누구를 넣어도 괜찮은데 저는 대체로 바나바가 쓰지 않았나라는 게 바나바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바나바를 좋아해서 바나바 한 권 정도는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바나바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오늘 첫 시작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뭐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구약 성경은 그냥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 3절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편 2편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4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지중군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는 건 시편 104편의 말씀.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박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8절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라는 건 시편 102편의 말씀. 11절에 주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옷처럼 낡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도 다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를 이야기를 하시냐면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하고 있나 하면 아들과 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들려주고 있죠. 아들과 천사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면 보통 천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오셨지만 마지막의 때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그냥 붙여버리냐면 성경을 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쫙 붙여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일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변증의 책으로 쓰여진 게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너무나 좀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곳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대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속죄의 대제사장 제사를 대신 우리의 제사를 이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나의 대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누구라야 알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이라야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너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나타날 건데 그 이유도 바로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 사도행전을 보고 히브리서를 본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버린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큐티의 순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이 2번이 붙어 있는 과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순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는 압니다.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지요. 이걸 말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진짜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혼자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라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이 믿음의 성숙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걸 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 믿음의 정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오판하며 살아가게 되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일날 1시간 반, 식사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봐야 2-3시간 정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눈꼴신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가 3시간만 잠깐 고개 돌리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덜 들여서 덜 쓰고 관심도 덜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지지고 볶고 목장을 하면서 매주 함께 만나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함께 만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삶 공부를 통해서 또 함께 만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저 정도 되면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이런 것도 거기서 알게 되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목에 목줄 하나 딱 메고 이렇게 써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두가 다 천사같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관계 안에서 알 수 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이 공유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가? 여러분, 여기에 내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걸 내가 내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그때에서야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뭐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서 뭐 저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유, 좀 멀리 하는 게 낫지. 아유,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데 도와주는 일이겠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저는 예전에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딱 2주 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딱 2주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니시지 않으시는 그분,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도록 할 수 있냐? 내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들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딱 하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집사님. 이라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가능했었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환자고 누군가도 환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간에 다른 상황 속에서 환자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환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들을 가지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이곳이 병원인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치유받기 위해 힘써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곳의 치유자는 내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치유자는 의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치유자로 의사로 자리 잡고 계시는 교회라는 병원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도 고침을 받고 그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저런 인간은 교회에 없어주면 더 좋은 사람. 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곳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라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진짜 믿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밖에 설교를 해주시지 못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에 2015년에 컨퍼런스에 이곳에 오셔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곳에 오셔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재정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셔서 저희에게 도전하셨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실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까지 안아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딱 하실 때 저 뒤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일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차이 없이, 그거 없이, 그 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도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까지 안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누구까지? 이 사람도 환자구나. 병원에서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안아주며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력을, 우리 교회의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오늘 한 번쯤 경험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VIP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VIP는 어떤 사람까지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거를 바꿔서 바라보면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또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모든 복음을 편만하게 베풀어 주신다. 주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는 누구까지 안아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실력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실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실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세상에서 어렵고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병원인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그냥 일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